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부분을 섬겼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복인가 하면은요, 늘 찬양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 계속 찬양을 듣게 되고요, 계속 찬양을 부르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알게 된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그 찬양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어떤 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분도 안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찬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 이곳저곳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이라는 말씀은요, 잘 아시다시피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꽤 큰 분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를 또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편 한 편은 편이라고 하지만 또 조금씩 나눈 것은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총 5개의 권이 있는데요, 그 5권 마지막이죠. 5권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시편 말씀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도 호칭이 되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시가, 이 시편 말씀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시가 되는 것이죠. 그 5편의 시 중에 4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9편입니다. 먼저 이 149편의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 그리고 그들의 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다. 그 입과 손, 찬양과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가 묵상한 바에 따라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입에는 노래를 하는 힘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그 들린 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2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회복시키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힘.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지으신 그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그 시온의 주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두운 부분이 없이 엄청나게 밝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2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뒷부분에서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왕 또한, 그 나라 또한 다 다스리시지만 그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바로 그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정치를 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고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편 149편이 저작된 그 시기, 그 시대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략 이렇게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9편이 지어진 시기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즉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한 일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한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당을 한 즈음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헌당을 한, 이 또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라가 멸망하여서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 속에 즐거움이 있을리 만무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여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 놓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은요, 왕을 볼 때 어떠했을까요?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항상 그 왕이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 왕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 하신 그 우상들을 숭배하며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도 즐거움이 없고 또 왕을 바라보아도 즐거움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라이지 결심을 하고 성전을 짓고 헌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어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나라를 앞으로 또 다스려갈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정치가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3절 말씀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소고와 수금은 악기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춤을 춘다라는 것은요, 보통 잘 이루어지지 않죠. 격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악기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로 치면, 구약의 시대로 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고 헌당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춤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중고등부의 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예배는 축제다예요. 예배는 축제다. 연초의 분위기, 올해
1월 달의 분위기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몇 명 와 있지만 참 암담했습니다. 무엇이 암담했냐면요, 앞에서 다 같이 찬양하자 하는데 애들의 입이, 저희 학생들의 입술이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입술을 안 벌려요. 전혀 노래를 하지 않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연초의 분위기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저희 사랑누리 찬양제 오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어색하긴 하지만 손짓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요, 부평에서는 안 그럽니다. 부평에서는 안 그러는데 수련회만 가면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배가 축제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룹별로 신방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여기 자진해서 예배에 나온 친구 한번 손들어 보자 했어요. 자기 발로, 물론 다 자기 발로 나오죠. 근데 자진해서 나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나오는 친구, 약 20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랑 좀 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진해서 나오는 친구는 거의 없고요, 부모님의 어떤 푸시에 의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2023년 주제가 예배는 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축제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물론 지금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하고 그 헌당한 그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희 중고등부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의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은요,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49편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 찬양은 즐거운 것이다. 예배는 즐거운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즐거운 것이다. 우리의 삶은 즐거운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즐거움. 성도가 예배가 즐겁고 신앙이 즐겁고 삶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침상에서. 침상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방 혹은 침대, 아니면 저희 이부자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쉬는 곳, 그것이 바로 침상 아니겠습니까? 그 침상이라는 곳은요, 어떠한 대인관계도 그 안에 없어요. 저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가도 그 자기의 침상에 가서, 자기가 잠들 그 침대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편히 쉴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인관계도,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그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침상이라는 자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우선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제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로 굳건하게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참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반적인 회복을 이끌어내는 그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찬양의 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승리로 이끄는 힘이에요. 승리로 이끄는 힘. 첫 번째는 회복시키는 힘이라면 두 번째는 승리로 이끄는 힘입니다. 6절 하반절인데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 그냥 칼이 아니고요, 두 날을 가진 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집안일에 사용되는 칼, 혹은 당시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칼,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 두 날 가진 칼, 전투의 무기라는 거예요. 전투의 무기.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요, 날카롭고 예리한 칼, 이것은 대적을 제압할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쓰는 칼, 혹은 농사를 지으면서 쓰는 칼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대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와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전쟁이 없거든요.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 그 이스라엘,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미 전쟁이 많이 벌어져서 이들이 포로로 다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조금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 지역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전투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7절에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문 나라에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몇 나라에 보수한다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 그리고 민족들을 벌한다. 벌한다는 그 원수를 징벌한다라는 것이죠. 징벌한다. 그래서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요, 그들의 왕들은, 그 원수들의 왕들은 사슬로, 또 그들의 귀인은, 그 어떤 장군들이죠. 장군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박한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데, 그 원수들을 징벌하는데 그 왕들은 사슬로, 또 그 장군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요, 전쟁을 치르지만 승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이기지 않았다면, 즉 승리하지 않았다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원수를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 나라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 장군들을 철고랑으로 막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두 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 나아가서 전투를 치르는데 그 전투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 승리가 또 보통 승리가 아니라요,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 긴 시간 포로에서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들은요, 그 세대가 바뀌긴 했겠으나 패배의 시간, 그리고 그 어려운 자리, 그 고통의 자리를 묵묵히 견뎌낸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여 넘어질 것 같은 자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지인들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그 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 승리로 이끄시는 그 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 온라인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수요 통독회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모세오경이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없으니까 오늘 또 유튜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작년에 하반기 때는 같이 신약 성경을 읽었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분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온라인으로 그 정한 시간에 유튜브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 방식이요. 이것이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도 가져요. 그러면서 함께 참여한 성도분들이 찬양을 이제 신청곡으로 보냅니다. 꼭 무슨 라디오에 신청곡 보내듯이 신청곡을 주세요. 그럼 이제 그 신청곡을, 그 찬양을 같이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을 하는 중에 어느 한 성도분이 찬양을 한 곡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메시지상에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여러 일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찬양이라는 한 곡이, 한 노래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여서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기억에 남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저희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르면 무반주로 부르게 되면 이따가 집에 가서 또 혼나거든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을 때가 저도 참 힘들었어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찬양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후렴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힘듦이 찾아오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몇 번을 또 한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또 계속 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차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 주 예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사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 제 귀로부터 제 마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자리도 내가 처한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아주 큰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찬양이 한두 곡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내 마음이 좀 안 좋았을 때 어떤 찬양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했었던 그 경험.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금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승리로 이끄는 그 힘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에요 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겸손한 자로 그에게 구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겸손한 자, 다른 누구가 아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149편이 마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승리, 그 영광은, 물론 우리는 영광은 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영광을 그의 모든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힘을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힘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